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갈 말씀은 창세기 36장의 말씀인데요. 쭉 이어지는 이야기들로 우리가 쭉 살펴가고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 우리가 좀 나누었던 걸 다시 한번 살짝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의 후반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내용들은 야곱이 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또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말했던 그곳, 내가 소원했던 그곳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을 때 야곱은 주저하지 않고 참 여느 때와 다르게 자기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올라갈 것을 요구하고 그냥 올라만 가는 게 아니라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여서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혼합적인 신앙도 정리하고 그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큰 위기를 또다시 벗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되었고, 그러나 이 베델로부터 아버지가 있었던 이 헤브론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또 몇몇 사건들이 분명히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말째 12번째 아들 요셉을 낳으면서 베냐민을 낳으면서 결국 죽게 되고 장사를 치르게 되죠. 그리고 르우벤, 장자였던 르우벤이 또 음행 사건이 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 집으로 도착을 해서 시간이 흘러 아버지 이삭이 죽음을 맞게 되고 장사를 치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형통함도 있고 또 공고함도 계속 교차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근래에 읽어간 이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다시 떠올려보면 전도서에도 그렇게 말하죠. 전도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형통함과 공고함을 계속적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되돌아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이런 말씀을 나누는데 이 야곱의 생애도 역시 그러함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끊어지질 않아요. 그렇죠? 자신이 죄를 범해서 이제 그런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데 또 자식이 죄를 범해서 또 가정에 또 큰 우환을 가져다 주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람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또 떠나갈 때가 되면 떠나가는 그 문제를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여러 우환들이나 죄의 문제가 끊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은총은 죄보다도 더 많고 죄보다도 더 크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봤던 내용들은 사람은 자신의 주어진 때를 살고 떠나가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함께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결말은 그 옛날 먼저 세상을 떠났던 아브라함도 또 이삭도 라헬도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경우도 여전히 약속의 결말은 아직 받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결말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어도 소망으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 오늘 저희도 기다리고 앞서 세상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도 여전히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36장의 내용은 야곱 중심의 이야기에서 조금 화제를 돌립니다. 이제 누구에게로 화제를 돌리냐면 에서의 자손 이야기로 잠시 화제를 돌리게 됩니다.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오는데요. 창세기에 보면 유독 족보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족보의 내용을 가지고서 이 창세기의 내용을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에서의 족보 혹은 에서의 자손 이야기, 이 내용에서도 역시 이러한 족보,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 에서의 자손들이 어떻게 번성을 하게 되는가 하는 내용들, 그게 좀 소개가 되고요. 에서가 아버지 집에 머물긴 하지만 이 에서는 새로운 정착지를 향해서 떠나가게 되는데 거기가 세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세일. 그곳에 나중에 나라가 세워져요. 어떤 나라가 세워지느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곳을 중심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에돔. 그리고 그 에서의 자손들이 그 세일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기 전에 그 세일의 토착민들에 대한 족보의 내용도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에서의 자손들이 그 세일로 옮겨가고 세일에 원래 살고 있었던 그 토착민들과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기록이 이 36장에서 길게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또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들을 참 많은 구절들이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14절 내용에서 보면 이 에서의 자손들에 대한 소개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처음에 그가 떠나가기 전에 세일이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가기 전에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쭉 소개를 해주고요. 그리고 15절부터 19절 내용에 보면 이 에서의 자손들이 족장들이 돼서 계속 번성하게 되는 것에 대한 소개가 등장합니다. 14명의 족장들이 에서의 자손에서 나타나게 되고요. 20절부터 30절 이 내용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세일이라고 하는 곳에 원래 살았던 토착민들의 족보, 그들의 자손들에 대하여 소개해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31절부터 마지막 절 중 내용까지 보게 되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한 소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개되고 있는 내용들이 시간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초기에 그리고 거기에 본래 살고 있던 토착민들에 대한 소개 그리고 그 세일산을 중심으로 해서 에돔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먼저 앞부분의 내용을 좀 보면요. 야곱의 경우는 그의 아내를 자기 부모님의 고향 땅에서 아내를 얻잖아요. 그죠? 라헬이라든지 레아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그 고향 땅에서 아내를 얻게 되지만 에서의 경우는 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가나안 땅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였던 리브가는 이거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의 종교에 젖어 있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기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가나안 여인 가운데 2명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부모님이 싫어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나중에 한 사람의 아내를 더 얻습니다. 그 아내는 누구에게서 얻냐면 이스마엘 가까운 친족이죠. 거기서부터 한 아내를 맞이해서 이 3명의 아내를 맞게 됩니다. 이 에서의 경우는 이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면서 후손으로는 번성을 이루고 번영을 이루게 되지만은 그러나 앞에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사냥하러 나갔다가 배고파가지고 동생이 팥죽을 잘 써가지고 그 팥죽에
형 잔자권하고 바꾸자. 그래가지고 그래 뭐 그게 뭐가 중요한데 이렇게 바꿔버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에서가 장자인데 실질적으로는 그의 장자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3명의 아들을 얻었다 그랬어요. 2절 보면요. 가나안 족속 중에 헷 족속에 속해 있었던 아다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첫 번째 장자를 낳습니다. 그 장자가 엘리바스라는 사람이에요. 욥기에 보면은 욥의 친구로 등장했던 그 엘리바스하고 동일한 인물인가? 그거는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쨌거나 이름은 같아요. 이름은. 그래서 장자 엘리바스를 낳게 되고요. 두 번째 아내가 누구냐면 역시 가나안 족속에 속해 있는데 히위 족속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오홀리바마라는 그런 여인을 맡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은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였다. 두 번째 아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의 딸이었던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그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 장자를 통해서 또 자식들을 쭉 낳는데요. 11절 12절에 보면은 쭉 등장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욥에서도 등장했던 인물이죠. 대만이라고 하는 아들 오말, 스보, 가담, 그나스 첩 딥나의 아들이었던 아말렉.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아말렉. 이것이 이 에서의 장자였던 엘리바스가 첩을 통해서 낳았던 아들입니다. 이 아말렉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 아말렉의 조상이죠. 아말렉 족속할 때 이 아말렉으로부터 시작됐다 이 말이죠. 창세기 17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다가 처음 전쟁이 붙었던 족속이 이 아말렉 족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는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하다가 힘들어서 손이 내려갔더니 오히려 전세가 역전이 되면서 아말렉이 막 또 이겨가는 것 같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손을 든 양편에 두 사람이 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바치죠. 누굽니까? 아론과 훌. 아론과 훌이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양쪽에서 받쳐주게 되면서 아말렉으로부터 큰 승리를 이루게 돼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 하나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아말렉과는 대대의 숙적 관계를 이루게 되는데 거기가 그 조상이 바로 이 에서의 장자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심각한 숙적이 되어버리는 일이 따라오게 돼요. 어쨌든 이것이 에서의 자손이었다는 것이 소개가 되고요. 두 번째 아내였던 이 오홀리바마라고 하는 아내를 통해서 출산했던 아들 소개되는데 5절 내용이 보면 여우스 얄람 고라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내로 맞이하였던 바스맛이라고 하는 여인은 루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요. 이 르우벨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6절부터 8절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데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만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에서가 그의 자손들과 더불어 같이 아버지 집에 같이 살지 않고 그가 왜 이 가나안 땅을 떠나가지고 세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옮겨가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하여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하반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반절 보시면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거기서 많은 재물을 얻어서 그 재물을 가지고 동생 야곱과 함께 있지 않고 야곱을 떠나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세일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 세일이라고 하는 곳은 에서에게 낯선 곳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32장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을 조금 앞으로 가면요. 32장 3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이 에서가 어디에 있다가 오냐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에게 있어서 이 지역은 낯선 곳이 아니에요. 익숙했던 곳이었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요. 역시 야곱이 형 에서를 먼저 떠나보냈을 때 이 에서가 어디로 가냐면 세일로 먼저 가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 말하기를 창세기 3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당시에 이 에서가 세일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는 것을 야곱이 알고 이 세일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에서에게 있어서 이 세일은 낯선 곳이 아닙니다. 많이 익숙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으로 결국 거주지로 옮기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소개해 주기를 7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7절 보면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소유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함께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에서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된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이 이어지는데요. 7절 하반절 보면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다. 소유가 많아지게 되니까 한 곳에 함께 있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서는 옮겨가게 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8절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였다. 세일산으로 옮겨가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떠오르는 하나의 또 이야기가 있죠. 어떤 이야기가 떠올라요?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왔던 이야기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떠오릅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가 쫙 떠오르게 돼요. 상황이 너무 비슷한 겁니다. 처음에는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다녔어요. 롯이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다 보니까 가축이 늘고 소유가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목자들 간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같이 있는 것이 좋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내가 서하면 내가 동하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얘기했을 때 이 조카 롯이 어떻게 합니까? 당시에 눈에 보기 좋은 곳, 물이 풍부한 곳, 목초가 많은 곳을 자기가 선택을 하는데 그쪽이 어느 쪽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도시에 있는 그쪽을 선택을 하게 되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롯이 처음에는 그쪽에 초장지, 목초지를 구하더니 나중에 어디로 가요?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 버리죠. 도시에 이제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아주 큰 사건들이 거기서 결국 벌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아내도 잃어버리고 딸들이 낳은 자식들이
또 이스라엘과는 거의 숙적 관계를 이루는 그런 자식들을 낳게 되면서 참 결말이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였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에서가 옮겨간 거예요. 분명히 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했는데 이 에서는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세일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경제적인 풍부함, 소유, 목축 이것들을 위해서 그가 그곳을 택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 에서의 결정이긴 했지만 또 이렇게 우리가 넓게 바라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내용이 이렇게 또 이루어지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그의 자손들이 어느 땅을 차지하냐면 이 가나안 땅을 결국은 차지하죠. 약속의 땅은 차지하지만 에서는 결국은 이 가나안 땅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어 버리죠. 그러면서 이게 서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훗날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주어져요. 하나님께서 이 세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에서에게 주신 기업으로 이렇게 말해지게 됩니다. 신명기 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좀 뒤로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면 에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들과는 결코 다투지 말아라. 그 땅을 침범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운명은 이 가나안 땅을 떠나가게 되면서 운명이 참 안 좋게 바뀌어버리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 에서의 아들들 가운데서 14명의 족장이 세워지게 되면서 그 족장대로 많은 사람들이 번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 14명의 족장에 대한 소개가 15절부터 19절에 소개가 되는데요. 장자였던 엘리바스의 자손 중에서 7명의 족장이 나옵니다. 대만, 오말, 스보, 그나스, 고라, 가담, 아말렉. 우리 아까 들었던 아말렉 그 사람을 말해요. 그리고 루엘, 이스마엘의 딸이었던 바스마색에서 낳은 첫 번째 아들 루엘의 자손들 중에 4명의 족장이 세워지는데요. 나핫, 세라, 삼마, 미사 족장이 세워지게 되고 마지막 한 아내 올리바마의 아들들 가운데서 3명의 족장이 세워지는데 여우스, 얄람, 고라 이렇게 해서 총 14명의 족장이 이 에서의 자손들에게서 나오게 되고 그 족장들 밑에 또 많은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르브가가 20년 만에 임신을 했을 때 쌍태로 그 뱃속에서 막 서로 다투고 있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해가지고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이 주어집니까? 내 뱃속에 2 국민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2 국민. 그래서 야곱도 12아들을 통해서 국가를 이루어서 번성하게 되고 에돔의 경우도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많은 족장들을 결국 낳게 되면서 국가를 이루게 돼서 2개의 나라가 뱃속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개되고 있는 또 다른 이제
자손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일에 본래 거주하고 있었던 토착민들에 대한 소개가 이어집니다. 20절부터 30절 내용에 보면은 에서가 이 세일로 이주하기 전에 이 세일 땅에 살던 원주민 족장들에 대한 소개가 등장하는데 7명의 족장들이 소개가 됩니다. 로단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 얘기죠. 소발, 시브온, 아나, 디손, 에셀, 디산 해서 총 7명의 족장들이 낳은 자식들에 대해서 쭉 소개가 되고 있고, 특별하게 이제 한 가지 더 좀 우리가 확인해 보는 내용은 24절 내용에 한번 보시면요. 시브온의 자녀 쭉 소개되죠. 아야, 아나 하고,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뭐를 발견했대요? 온천을 발견했다. 특별한 특기사항으로 기록해 줍니다.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다. 희귀한 일이죠. 희귀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쭉 이 7명의 족장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땅에 있었던 이 사람들, 이 세일산에 살았던 사람들을 호리족속이라고 불렀습니다. 호리족속에 있었던 이 사람들, 에서가 자기의 자손들을 데리고 이 세일로 갔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신명기를 한번 보는 게 좋겠습니다. 신명기 2장 12절 말씀을 한번 조금 뒤로 가서 한번 보실까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에 낯선 사람들이 큰 무리가 찾아오면은 달궈할 리가 없겠죠. 그렇죠? 언제든지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2절 말씀 한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에서의 자손들과 이 땅의 원주민들 간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누가 승리했어요? 에서의 자손들이 승리하면서 그 호리 사람들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갈 때 가나안에 그 유명한 7족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강대한 족속들이거든요. 문명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들을 이겨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여주시니까 그 땅에 있는 가나안 7족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처럼 에서는 이 세일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신명기에서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 흘러가면서 나라를 만들게 되는데요. 31절부터 마지막 절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이 에돔 나라를 먼저 형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31절 말씀 한번 보세요. 3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였다. 이스라엘 나라가 왕이 세워지기 전,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왕이 세워져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죠. 근데 언제? 사사 시대가 끝나가면서 사무엘이 선지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막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들어주시게 되면서 초대 왕 사울이 세워지게 되죠. 사사 시대 끝자락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서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훨씬 전에 이미 국가적인 그런 형태를 이루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미 이스라엘 나라가 왕이 세워지기 이전부터 에돔 땅은 이미 왕이 세워져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세워지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왕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통치체제가 만들어지고 행정체제가 만들어지니까 군사력이 더 강해질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사시대 때 계속 괴롭힘 당하잖아요. 주변 나라들로부터 계속 괴롭힘 당하니까 사실 그 괴롭힘 당함이 무엇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이 징계해서 하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에게 왕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약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외세의 침략을 너무 많이 받으니 우리도 이웃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막 선지자에게 요구를 계속 떼쓰듯이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원인을 잘못 찾았어요. 근데 그 찾은 이유가 뭐냐면 왕이 있으면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군사력도 그렇고 행정적인 체제가 하나가 되니까 좋지 않겠냐. 우리는 그렇지 않고 각 지파들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여러 위성 국가들처럼 이렇게 여러 지파들이 다 이렇게 있다 보니까 뭐가 뜻도 잘 안 모아지고 막 이게 어렵다 생각을 하고서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게 된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왕정 제도가 먼저 세워졌다 이 말은 문명의 이기가 발전이 됐다라는 말과 그리고 군사적이고 여러 가지 체제들이 일찍이 정비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안정된 문명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훨씬 빨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에돔의 왕들의 여러 변천들 소개되고 있는 인물들이 역시 우리에겐 생소한 이름들인데 이것이 32절부터 39절까지 쭉 소개가 됩니다. 벨라, 요밥, 후삼, 하다, 삼나, 사울, 바알, 하난, 하달. 여기서 사울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말하는 사울은 아니에요. 동명이인입니다. 이름만 같은 다른 사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부분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 소개가 11명이 쭉 소개가 되는데 자손의 번성은 이루게 되긴 했지만은 이 에서의 경우는 자기가 본래 태어났던 그 환경, 그 분위기로부터 멀어지게 된 겁니다. 그게 뭡니까? 신앙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런 분위기에서부터 태어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거기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들이 길게 여러 구절들로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소상하게 살필 이야기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이 36장의 내용을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오늘 이걸 통해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하고 마무리를 좀 지었으면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분리하게 되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분리되게 된 이 사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치 아브라함과 롯이 분리되는 것과 너무나 비슷하게 흘러가게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것처럼 에서가 야곱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분리를 결정하게 된 주요한 이유는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뭐 때문에 그랬어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번영, 번성, 그것이 목적이 돼서 결국 떠나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지만 에서는 세일을 차지하고 에돔 나라를 세우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오랜 숙적 관계가 만들어져 버려요. 같은 뿌리, 같은 근원에서 나왔는데 야곱의 자손들은 그
뿌리에서 계속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가는 반면에 이 에서의 자손들은 그 뿌리로부터 멀어질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어떤 관계요? 숙적 관계가 되어버리는 그런 결말을 맞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진 결과가 그러한 결말을 가져다 주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이야기를 통해서 머물러야 할 자리, 떠나야 할 자리, 그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함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살폈던 롯의 경우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결국 떠나가더니 멸망의 도시로 결국 들어가 버리게 되고, 에서의 경우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야곱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데 약속의 땅 바깥에 결국 자리 잡게 되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과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나라들은 오랜 숙적 관계가 되면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겁니다. 떠나야 할 자리, 있어야 할 자리,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꼭 생각하고 분별할 줄 알고 결정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의 지혜가 되어야 됨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상하게도 우리 많은 성도들조차도, 신자들조차도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그러면 가장 먼저 정리하기 시작하는 게 어디서부터 정리해요? 신앙적인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해요.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렇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면 더 안으로 와야죠. 그런데 어려운 일 만나면 가장 먼저 정리하고 생각하는 게 신앙적인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끊어낸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결국 자기에게 더 큰 해를 가져다 주는 일인 줄을 생각지 못하고 끊어내야 될 것들을 끊어내지 않고 붙잡아야 될 것을 먼저 끊어내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면서 더 힘든 결과를 가져오게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저와 여러분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고 사람의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라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면목이 없는 그런 염치 없는 모습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더 고개 숙이고 나가고 그분께 더 의지하고 바라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중요한 지혜다 하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세상적인 번영과 신앙의 번영의 차이를 볼 수 있어야만 되겠다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기업, 목말라 하고 이 땅의 기업을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하늘의 기업은 멀어지게 돼 있고 하늘의 기업을 사모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어떤 마음으로 살았다 그래요?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그렇게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의 번영을 우리가 추구하고 갈망하면 할수록 하늘의 영원한 기업은 우리에게서 관심받게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때로 우리의 삶을 막 흔들어 대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아픔이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기 위한 거예요. 세상에 지나치게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겨 살지 않도록 그걸 털어버리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뭐하도록?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하고 진정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털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삶 속에 이런저런 삶의 굴곡을 가져다 주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런 일을 만나지 않았을 때에도
나의 영원한 기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강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깊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너는 내가 약속한 이 소중한 것을 너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 또 왜 그 일시적이고 잠깐 있는 그런 것들에 마음 빼앗겨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한 이 소중한 것들을 바라보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니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겪게 하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의 아들이었던 이 에서는 자기 정체성을 처음부터 상실해 버렸어요. 어떤 일이었습니까? 아까 초두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내를 이방, 그 가나안 땅의 여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가나안 종교에 젖어 살았던 그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할 때부터 이 에서는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볼 때부터 이미 상실해 버리기 시작한 것이고 소유가 많아지게 되면서 결정적으로 그는 결국 이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되면서 결국은 그가 이렇게 오히려 결말이 좋지 않은 결말을 맞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긴 한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마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면 우리의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면서 더 많은 해를 결국 당하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이 내용들을 굳게 붙들고 이 신앙을 대대손손 우리의 자손들에게 잘 이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받게 될 그 날을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 에서의 자손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그노는 믿음의 아버지, 부모 아래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약속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자기가 누군가를 잊어버리고 먹고 사는 문제, 번영과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일들을 목표로 삼고 살다가 약속의 땅으로부터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끊임없는 원수관계를 맺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게 됨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이 약속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언제나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의 삶에 여러 굴곡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저에게 약속하신 것을 더 굳게 소망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끊임없이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